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죄 짓고 너무 불안하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고요? 있죠. 어릴 때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언제나 그런 데 있었나. 어릴 때 부모님에게 그런 적들은 많았고요. 커서 생각해 보니까 언제였냐면 군대에 있는데요. 저는 군대 아주 힘든 데 있었거든요. 얘기를 또 다 하자면 또 한참 걸리지만 아주 전방에 연천이라는 데, 경기도 연천에 있었어요. 제가 나이 조금 늦게 갔습니다. 학교 좀 다니다가 조금 늦게 갔는데요. 이제 군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근무를 서잖아요. 저녁에 밤에 이게 보초를 서요. 이렇게 그러면 밤 새벽까지 2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는데, 이제 근무를 제가 이제 좀 거의 2등병이나 1병이나 한 그쯤이었는데 근무를 딱 서고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가려면 다음번 사람이 와야 돌아가잖아요. 다음번 사람이 2명 오면 저희 2명 이제 끝나고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방에 가가지고. 근데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저보다 이제 좀 고참인데 상병쯤 된 사람인데 하여튼 성격이 설교단에서 말하기 좀 힘들지만 하여튼 힘든 분이었어요.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야, 들어가서 보자. 딱 이러고 딱 교대하는 거예요. 나 들어가서 잘 건데 들어가서 보자. 무슨 말이지? 뭘 보자는 거지? 왜 그러지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 들어갔어요. 그때가 이제 한 12시 1시 그때쯤 안 됐겠습니까? 근무 끝나고 이제 자야 돼요. 그때 자도 몇 시간 못 잡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자 했으니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야 되나? 들어가서 보자 했으니 화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 뭐를 보자는 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자. 내가 뭐를 내가 잘못했지? 뭐를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보자 했을까? 초조한 마음에요. 기다렸던 2시간을 꼬박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 나가서 제가 1대1로 싸우면 제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거기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꼬박 기다렸어요.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별거 없는데 자기 할 말이 있어서 좀 들어가서 보자 나중에. 왜 안 자고 있냐고. 들어가서 보자 나중에 아침에 보자는 말인데 왜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들어가서 보자 한마디에도 잠 못 자고 기다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 있는 분들 이제 다 자네들 다 깼겠지만 네 들어가서 보자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 안 하려고요. 들어가서 보자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초조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죄짓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가인과 아벨 얘기입니다. 형제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쁨으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이에 마음이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를 가지게 된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하나님께 분노를 가지고 더불어 동생 아벨에게도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분노할 일이 많죠. 여러분들도 분노할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주도 많이 화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화가 차고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이럴 때 그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분노로 인해서 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분노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한 번 실수해서 잘못 처리하면요, 내 화난다고 화를 표현하고 내 화난다고 화를 버럭 내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번이라도 내뱉으면 그 한 번 때문에 저의 목회가, 저의 삶이 어차피 크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요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 짜증납니다. 화납니다. 왜 저 거 안 받아줍니까? 하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상을 자신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줬던 동생 아벨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부릅니다. 아벨아, 우리 형 밭에 지금 일하는데 일손이 좀 부족해. 이 새벽에 와서 조금만 도와줘 하고 도와달라고 불렀을 거예요. 불렀는데 아벨이 아이고 형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양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풀만 뜯게 하면 되는데 형님 고생이 많네요. 땅 파고 고추 심고 마늘 심고, 물론 진짜 고추 심고 마늘 심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심고 고생이 많습니다. 엎드려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벨이 팍 도와줬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놈은 하나님께 제사도 받아주는데 착하기까지 하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못됐으면 화가 덜 났을 텐데 착하네. 나 내일까지 잘 도와주네. 화가 막 나니까 옆에 있던 삽을 가지고,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뭔지 모릅니다. 뭔가를 가지고 머리를 팍 때려서 아벨을 쳐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 가인아, 내가 지금 아벨을 좀 만나려고 하는데 아벨이 어디 갔냐? 아벨이 너 어디 갔지? 하고 물으셨어요.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갔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시면서 물었을까요? 당연히 아시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네 오늘 뭐 했노? 너 오늘 도서관 간다고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진짜 몰라서 물어볼까요? 뭔가 딱 잡히는 게 있어서 물어볼까요? 있어서 물어보죠. 저도 이제 부모가 좀 됐다고, 부모 경력 저도 한 20년 다 돼가잖아요, 그죠? 이제 딱 보면 압니다. 이놈이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빠 왔어요 막 인사를 하면 뭐 캥기는 게 있구나. 그러니 저렇게 나와서 인사를 열심히 하는구나. 저 같은 부모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아니까 가인에게 야, 네 동생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네 잘못 뭐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어요. 약속을 어겼습니다. 손대지면 안 될 것을 됐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빨리 일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을 다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어쨌냐? 라고 물으실 때 가인이 너무 큰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장면은 큰 죄기 때문에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의 물음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가인의 삶을 또 다른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벌 주는 게 목적이었으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처리하면 됩니다. 가인 너도 죽어라 하고 죽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너 죄가 무엇이냐? 너 뭐 잘못했냐?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실 때는 그 죄인이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의인들, 깨끗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서 죄인들이 내 앞에 와서 말씀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 저 죄 없는데요, 저 모르는데요, 저 죄 진 적 없는데요 하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민망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요청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가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벨 제가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살인은 아니고요, 과실치사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 야, 이 가인 보세요. 얼마나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아벨이 뭐 모르겠는데요. 밭에 있겠죠. 양 치고 있겠죠. 양하고 뛰어다니고 뭐 둘레잡기 하고 있겠죠.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벨 보호자입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면서 아벨을 보호하는, 아벨의 위치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라며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악한 반항의 표현까지 하는 것, 정말로 어리석고도 악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정직히 고백하십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사람들 다들 좋고 착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죄인이고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너무나 착하고 예쁘고 귀한 아이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죄를 죄로 인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인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기만성이 큰지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속입니다. 분명히 죄인데, 남이 보면 죄인데 자기가 자신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딱 앉으면요,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요, 제가 술술 나옵니다. 제가 이런 죄도 지었고요, 월요일 날 생각해보니 이런 죄도 지었고, 화요일 날도 이런 죄 지었고, 막 죄가 나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고 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 있을 때는요, 죄를 고백하려고 앉았는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잘 살았는데요, 제 보니까. 이만하면 잘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밖에 안 얻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좀 사과해야 될 상황인데요. 제가 이 정도 살았는데 제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거밖에 안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안 미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뎌져 있으면요,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이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직장에서, 나의 하루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과에서 끝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려고 딱 하면요,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저 별로 죄 지은 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 이전에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진짜 그냥 말로만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요, 제가 죄인일게요, 인정해 줄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악해졌습니다. 제가 정직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제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제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와서 이럽니까? 하며 거짓말에 이어 하나님께 반항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아, 너 무슨 짓을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한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가 알아? 하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좀 뜨끔했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네가 한 대 때려서 죽은 그 아벨이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 났어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벨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사망자, 시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의 핏소리가, 그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께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가인에게 고통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착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프고 힘든 소리는 다 들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은 내 힘든 소리를만 들으실 거라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로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 힘든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의 직원으로서 우리 선배 때문에, 상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내 힘든 거 소리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었고 아팠던 사람도, 그가 신동호 때문에 힘들어, 신동호 때문에 너무 괴로워,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런 아파하는 소리를,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이후에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의 그 하소연과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많아요. 저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우리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그런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뜨끔하고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나의 한마디가, 나의 하나의 결정이, 나의 하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여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의 호소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통과 아픔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누군가 아파한다면 그 소리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조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고통하게 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이 오늘 가인에게 내려준 그 저주를 우리에게도 부으실 수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주 가운데 살 거다. 죄인들이 받는 저주를 받을 거다. 죄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다.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다 라고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이제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 가인이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빨리 정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꾸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시키기로 노력하지 않은, 그냥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짧게, 힘든 얘기니까요 좀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삶.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삶을. 1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합니다. 가인아, 너 죄 지어서 엄청난 죄야. 근데 회개도 안 해?
거짓말에 반항까지 해. 너 저주를 받아, 너 고통을 받아, 심판받아 하면서 준 첫 번째 벌이 뭐냐? 네가 열심히 밭을 갈아도, 네가 열심히 일해도, 네 힘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 저한테 심판하려고요? 갑자기 관계 끊을게요. 하나님하고 관계 끊고 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네가 살아도 다시는 그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거다.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삶은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일한 만큼 합당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일한 만큼 합당한 결과물을 다 얻고 사나요? 아닙니다.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목회자들 중에, 저 동기들 중에 개척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중에 열심히 안 하는 분 없어요. 목숨 걸고 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씁니다. 그러면 1년에 새 가족들이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쭉쭉쭉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1년 내에도 한 명이 없습니다. 성과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성과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한 만큼 성과를 쭉쭉 뽑아내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에게는요, 그 일한 만큼의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너 가인아, 너 죄인인데 회개까지도 안 해? 너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 목사님, 근데 현실은 안 그렇던데요? 나쁜 놈들이 더 많이 가져가던데요? 나쁜 놈들이 돈도 더 많이 가져가고요, 나쁜 놈들이 성공도 더 하고요, 나쁜 놈들이 출세를 더 하던데요? 이거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악한 방법과 악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뭔가를 가져가는 자들, 수확을 얻고 성취를 누리고 만족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거두는 것들이 선한 열매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불의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소유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분명히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저거 좋네, 저거 따라가자,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하니까 돈 더 버네.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달라.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 많이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그들과 똑같은 것을 얻을지 모르나 절대로 그것이 선한 열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그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죄 지으며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도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그것을 따먹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선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자들이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 하시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와 귀가 귀하게 여김이 다 하나님께 있대요. 만물의 주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며 아빠,
이래 살면 평생 잘 못 삽니다. 이래 살면 평생 좋은 거 못 가집니다. 이래 살면 평생 누릴 거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안타깝죠. 내 삶이 증거가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후배들아, 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기억하고 나는 이거 믿는다. 하나님께로부터 강함과 하나님께로부터 부귀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다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인내하고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자라고 독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주는 삶의 고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요, 결국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삶, 그냥 분주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다 누리는 거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최종 목적이 없는 삶이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땅에서 피한다는 말은 땅을 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 벌고 저기서 돈 벌고 저기서 기쁨 누리고 저기서 쾌락을 누리고 막 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가 뭘까? 유리가 뭘까? 옛날 우리 어른들 보는 성경에 다 한자가 적혀 있어서 한자 아는 분들은 아 저게 그렇구나 하는데 또 요즘 성경에는 한자가 없잖아요. 유리 만드는 기사가 된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유리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흐를 유자에 떠날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흘러다니며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나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한 80년 좀 잘게 살면 100년 그냥 유리하면서 여기도 좀 즐거움 저기도 좀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요, 이 유튜버 이렇게 보는 거 가끔 이렇게 자주 보는데요, 뭐 자주 보냐면 여행하는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떠날 일이 없으면 그냥 교회 안에 있습니다. 김천을 떠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어떤 사람이 서울 이렇게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막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세상도 있구나, 저런 데도 있구나 하면서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보면서요, 야,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간혹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좀 들면서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뭔데? 그래서 그거 다 보면, 그 세상을 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화려한 것들과 멋진 것들 다 보고 다 먹어보면 그럼 뭔데? 그래서 하면 뭐가 남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된 거지, 그러고 즐거웠으면 됐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땅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충성하고 최선 다하고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는 길에 그 목적을 가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또 고단하고 또 너무나 여력이 안 되어서 세상에 좋은 거 못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음식 못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거 못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릭 원의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크게 히트하였죠. 여러분, 이 책이 뭐 좋고 나쁘고 말이 많지만 이 제목 자체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기에 지금 이 땅에서 좀 못 누려도, 지금 이 땅에서 좀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누리는 자들이 방황하며 이것에서 즐거움 누리고 저것을 누리고 막 누리다 보니까 아, 이제 이 즐거움은 더 이상 나한테 쾌락을 못 줘. 또 딴 데 가서 쾌락을 누리고 또 딴 데 가서 쾌락을 누리고 목적 없이 유리하는 삶이 되어도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없지만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의 가정을 돌보고 내 직장 최선을 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지만 오늘 이 구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저 알라신도 괜찮고
뭐 저 신도 괜찮고, 이번에 일본에 놀러 갔더니 야, 저 신사에 보니까 저 신도 매력적이네. 저 신도 한번 섬겨보고, 이런저런 신들 섬기다가 아이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많은데 기독교 하나 선택해보자 하고 기독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있고 싶을 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택해서 하나님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내한테 와라 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여기까지 와 있고, 또 누군가는 40대 때 부름 받은 분이 있고, 누군가는 80대 때 부름 받아서 주님 앞에 오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 오든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있는 삶으로 만드셨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고, 직장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목적 삼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항상 열매가 우리를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열매도 맺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은 목적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지고 많은 거 누려서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목적 없는 삶, 최종 목적지가 없는 그들의 삶은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100년 안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단합니다. 지난한 삶을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목적 있는 삶이 되어서 이번 한 주를 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의 삶,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삶은 그 삶에 평안이 없어요.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가인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니까 가인이 딱 그 말, 하나님 너무 죄가 벌이 셉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땅에도 많죠. 막 살인자들 막 1심에서 몇 년 받으면 판사님 너무 셉니다. 제가 사람 죽이긴 했지만 이거 20년 사는 건 안 됩니다 하고 막 항소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인도 너무 셉니다 라고 말했어요. 신음에서 뭐라 말합니까?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이제 하나님과 관계 떨어져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의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보호하지 못 받고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살 텐데, 내가 죄인인 것이 소문이 날 거고, 그러면 내가 죄 지은 만큼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려 할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 좀 불안함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 죄값을 치를까 불안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가 하는 속담 중에 있는 게 있죠. 때린 놈은 다리를 뻗고 자도 맞은 놈은,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여러분 참 맞는 속담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녀 키울 때 저도 뭐 아이한테 맞고 오지 마라, 맞고 오지 마라. 뭐 물론 맞을 일도 없지만 요즘에는 부모들 다 그렇게 말하죠. 맞고 오는 건 안 된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속담 맞는 말이잖아요. 누구 사람을 우리가 때렸어요, 욕했어요, 그리고 막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도 밤에 잠이 잘 오고 기쁜 사람은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 때렸는데, 남 욕했는데, 남한테 해를 끼쳤는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한마디 팍 내뱉었는데, 야 저분 얼굴 빨개지고 막 부끄러워하네. 기분 좋다, 오늘 밤 너무 기분 좋다, 복수했다. 그렇게 잠이 잘 오는 분은 저한테 와서 회개하시고, 뭐 저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와서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면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는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 짓게 만들어 놓고 평안해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불안해라, 초조해라.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할 끼고 세상 방법 찾아가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의 자녀,
죄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불안하지 않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간증을 들어요. 그 방송에 통하여 유튜브를 들으면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을 듣습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자녀들이 일이 안 돼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인생이요 어떠냐면요,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하고 막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 부모가 좋은 성품을 물려줬네, 이겨낼 힘을 줬네,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이런 분인 것을 그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하 22장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해도, 이런 박해를 받아도,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실 분이야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런 일 가운데도 굳건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가서 사과하고 제가 보상하고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아름답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두려움에 빠져 늘 불안한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